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신명기 32장 28절, 29절을 주절이기 때문에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성령으로 구약성경 314쪽 좀 보시면 신명기 32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들의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 분노를 생각했으면 그리고 말 없음표. 성경에 없음이라는 것도 있지만 말 없음표라고 이렇게 없음이 된 것은 아마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했으면 이런 말씀을 오늘 눈높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물론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도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우주가 창조되어 있는지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모세가 기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오경의 결론과 교훈이 바로 뭐라고요? 눈높이예요. 이 제목을 유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1, 2, 3차 설교 내용입니다. 그 전체는 현재 그 출애굽을 해서 성막을 건립하고 여러 가지 현재까지 있었던 자신도 80세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훈련을 많이 받았죠. 40년간 연단받은 고수 모세가 40년 이스라엘의 용부자로서 목회자로서 200만 성도를 이끈 그런 고수인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얼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 중에서도 신명기 33장은 오늘 32장이죠. 이거는 모세가 축복한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34장은 모세의 죽음이에요. 이걸 끝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뭡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뭘까? 주전 1407년 11월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70일 앞둔 그 시기에 이것은 바로 출애굽 시대가 막을 내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를 앞둔 전환기. 그때의 내용은 임종을 앞둔 모세의 유언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31장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노래를 지었어요. 왜 노래를 지었을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노래를 만들어서 이게 잊지 말아야 되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입에 달고 노래 부르려고 그래서 신명기 31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리니라. 그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을 총망라해서 이거를 결론을 한마디로 노래를 지어서 했단 말이죠. 그 중에 본문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또 오늘 본문. 그래서 이게 모세오경의 그런 집계서 결론이 바로 눈높이가 아니다. 그 눈높이라는 것과 본문하고는 다른 것 같지만 저 여러분이 끝까지 말씀을 청정하시면 고수의 눈높이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3차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20세 모세 영적 눈높이를 기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눈높이가 다 다르겠죠. 젊은이의 눈높이는 오직 그냥 어머니 품을 떠나지 않는 것.
그 젖만 먹으면 잠자는 게 눈높이에요. 무슨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디를 취직하고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 없어요. 유치원 세계 또 다른 눈높이가 다르고요. 또 초등학생, 또 중등, 중고등부, 장년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고 많은 경험을 쌓고 신학의 성숙함에 따라서 눈높이가 달라졌다 이거죠. 이 당시에 최고의 눈높이는 모세가 최고의 고수가 아닐까. 그 고수가 하는 말 괜찮겠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시대에 가장 어른 성령께 인도함을 받고 단연달을 받고 또 120세가 된 정말로 인생의 어떤 꽃피는 최고의 열매 맺는 그런 모세의 그런 그 고수의 어떤 교훈. 어쨌든 이게 반드시 좋은 이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까도 이제 민희재 입사님 기도한 것처럼 지금 수학의 계절이고 우리가 인생에도 현재까지 많은 그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었는데 인생의 어떤 열매, 알곡은 곡간이 들이는 그 수장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절부터 계속해서 모세 노래지만 그 중에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왜 망각했냐?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여주신다고 10절에 말씀하고요. 독수리 날개로 이끈같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눈동자 지키신대요. 정 눈꺼풀이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적이 왔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출애굽한 사건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셨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저들을 먹이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아질 줄 있습니다. 날마다 만나가 내렸고요. 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고 대적을 물칠 수 있게 하셨고 인도하셨기에 그 광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들은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도 있었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영적 가나안 땅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가는 그러한 그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밭의 소사를 먹게 하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기름을 주신다. 그렇게 13절에 교훈하고 계시고요. 14절에는 수양과 염소와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시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그 모세 노래 속에 15절부터 25절까지는 눈높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행동했다는 거죠. 어떻게 어리석은 행동했느냐? 그거의 결론을 보니까 눈높이가 아직까지 모세처럼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높이가 높아지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쪘다, 살찌네, 살쪄서 비대해졌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여수로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살이 쪘다. 그 먹고 살만 하고 이게 근심이 없다는 거죠. 그 어려울 때는 출애굽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 노동 때문에 고역으로 못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원망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15절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지세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유일한 신은 하나님을 섬겨야지 될 터인데 마귀에게 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눈높이가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종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32장 20절에도 종말의 어감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있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이 종말의 어담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 무신한 자녀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저들이 먹고 살만하고 그러하다 보니까 무신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가 됐다. 어떻게 했냐? 내 얼굴을 숨긴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 낯을 숨기신다는 거죠. 인류의 가장 패역한 것들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창조물을 우리에게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사명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지켜라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뺏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살찌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죠. 15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다가 한 얼굴을 갖다가 이제 숨기셨다. 그러면서 종말의 어떠함을 보일 것이다. 완전 종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저들의 인생의 완전 종말은 죽고 있는데 가까운 종말을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높이가 낮으면 이런 인생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본 종말의 어떠함은 어떠할까? 그것이 20절이에요. 미리 본 광야에서 불순종했을 때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종말이 어떠?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정복전쟁을 거부하고 원망불평하다가 60만 3,550명이 광야에서 죽었다. 이것이 그 종말의 어떠함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눈높이가 낮을 때의 현상에 대한 결과가 보였다 이거죠. 종말의 1차 보인 거죠. 완전한 거 아닙니다. 그 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도 완전한 종말을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말은 뭐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가 나와요. 종말 하나님의 그 교훈이 세 가지 준비하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 밤을 준비하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신부단장을 우리가 하는 기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가장 귀한 우리의 소명은 신부단장으로 이 땅에 그 영광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준비 기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받은 누가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삶, 이거는 우리의 육적인 삶은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이죠. 이것은 눈높이가 낮은 성도들의
그러한 그 어떤 눈높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모세와 같은 눈높이는 오늘 종말을 기억하고 종말을 대비하라, 이렇게 교훈해 주시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치 못했던 종말의 교훈을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한 거예요. 이것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한정으로 바람, 이런 것들이 고수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노래를 지어서 말한 거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눈높이는 어땠을까? 이스라엘 눈높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략이 없는 국민이다. 머리가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줄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지식이 없도다.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 모략이 없고 지식이 없도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큰 지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누가 과연 가장 지혜로운 자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눈높이를 보실 때 바로 종말을 알고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29절 나와 있어요. 간단하죠. 모략이 없고 지혜가 없는 것이 저들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게 없어서 말합니다. 그들의 눈높이가 낮아서 이것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러면 개인의 종말을 피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물음표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음표를 많이 한번 제가 넣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12서 9장 10절에 보시면 한 번은 이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은 누구나 죽는 거죠. 물론 에녹이라든지 엘리야 같은 분은 안 죽었으면 지금 살아있어요. 예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니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아담의 범죄이 죄에 속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부활되고 몸까지 부활되는 것이 그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번은 죽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정말 신앙의 핵심 주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십자가의 구속,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사망 곳에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이걸 갖다가 온전히 이룬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요. 애굽에서 구원한 자들을 하나님은 왜 멸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했다 이거죠. 근데 유다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엄선하였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내었으며, 일단 구원해 내셨지만 그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요. 정복 거부하고 정탐자들이 그 불순종 원망한 그들을 60만 3,550명 중에 두 사람 빼놓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 있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이미 애굽에서
구원을 해냈다 하실지라도 나중에 이 사건이 수천 년이 흐른 유다서에서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대요.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그때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재해석한 거죠. 그런데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내셨어요. 내시고 왜 열으셨냐?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와요. 고린도서 10장 1절 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많은 세월이 흘러서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을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재해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다수를 원치 않았다. 믿음 있는 자만을 구원해 주셨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1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앞으로 이 중에서 뭐 7, 80년 이상 뭐 더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린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면 그 위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이 가장 귀한 기간입니다. 지금 많은 멸류관을 얻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지금이라는 얘기죠. 종말적인 신앙. 이것이야말로 고수들이 깨닫는 바다. 고수인 모세 120세의 그 지도자 선지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좋은 선물이 생길 줄 믿습니다. 120세 같은 어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망할까 안 망할까요? 성도 예, 예,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들을 잊어버리리라. 절대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을 안 부르십니다. 하지만 성경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지식을 버리고 지식이 없어 망한 거죠. 왜? 눈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 먹을 것 주시고 햇빛 주시고 우리 병도 고치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고수가 보는 것은 종말이에요. 영원한 우리 집 저와 여러분이가 그의 나라 천국을 기대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가장 고수가 원하는 눈높이다 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성경 마라나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맨 마지막에 그 중에서 또 마지막 그 중에서 마지막 성령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아멘이라는 말씀까지 기록한 일이 오늘은 뭐 말없을 필요가 있지만 오늘 29절에 말없을 필요가 있지만 여기에는 아멘까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재림의 예수
신랑 되신 그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그 준비된 삶,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고수들이 살아가는, 영적 고수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까? 우리 자격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정말 다 천국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빠져서 가룟유다 같이 아까 유다서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견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여러분에게 보장시켜 주시기 믿습니다. 약속입니다. 반드시 천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때 가장 귀한 것, 우선순위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일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먼저 승리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연합된 자가 갈 그 나라, 그의 나라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눈높이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법.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서 전체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유심히 물음표가 많지 않을까요? 제가 설교를 했어도 이렇게 물음표가 많은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물음표. 가장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귀한 거지만 오늘 유심히 물음표를 많이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모든 해답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답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와서 예배하여 세상을 찬양하시니. 요한복음 16장 6절에 그는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부활의 은혜와 함께 우리는 사망 곳에 이겼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 믿음이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이긴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시까지는 성령님이 주도하에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심판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는 의의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와서라는 얘기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것이 돼요. 우리 현재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고수인 모세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인 선지자, 나같은 선지자를 오게 하겠다는 그런 예언을 한 것처럼 120세의 모세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동안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종말을 준비하라는 귀한 메시지, 그 눈높이로 교훈한 것처럼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세 눈높이처럼 종말을 준비하고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날 밤을 기대하는,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화부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다 천국 입성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